우리 앞뒤 옆에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님이 가신 길 볼보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셨네. 사랑하는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나 이제 알았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근처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로 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도 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우리 자리 일어나 두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선도하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반주에 맞춰 잠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과 이 한 시간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에 드리워졌던 죽음과 고통과 아픔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온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둠을 깨뜨리고 새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지난 고난주간도 특별 세배를 통해서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늘 주님께로 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여 때로는 낙심하고 삶의 무게에 눌려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보다 큰 소망을 붙들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에 빠져 있지만 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서로가 갈등 없이 화해하고 경쟁 가운데 대립이 아니라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시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감을 더하셔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일자선 교회가 처한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 교회의 건축을 인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행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가 주님 안에서 순적하게 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기도하는 중에 있으니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대한의 여신 목사님 주님의 장중에 보여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청년들에는 소망과 비전을 주시며 어르신께는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께는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더하시어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찬송해 하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며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귀한 은혜가 더해져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 사역표는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은요, 이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어떻게 지어갈 것인지를 고난을 통과한 부활주일이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헷갈려하는 게 있습니다. 혼돈스러워하는 게 있는데 소생과 부활은 다릅니다. 소생과 부활은요, 소생은 생명이 돌아와서 단순히 이전의 삶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육체적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은 그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새롭게 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3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희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나서 많이 아파할 때 내가 잘해야지 했는데 한 달도 안 가요. 한 달 지나기 전에 이미 밤내 나라부터 시작돼서 뭐 해달라 유행가에 나오는 거 있죠.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아팠을 때는 저 선수 침대도 만들어줬습니다. 왜? 수술을 개복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침대 생활을 못합니다. 저는 온돌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등이 베기는데, 그런데 사모님을 위해서는 뭘 했는가 하면 침대를 수제 침대를 만들어서 돈이 들일까? 수제 침대 못 들었죠? 수제 침대를 만들어서 밑에 조명까지 달아서 만들어줬어요. 아플 때는. 그런데 그것도 한 달 못 가더라 이겁니다. 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났을 때는 그래 앞으로는 잘해야지,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3일을 못 갑니다. 그런데 부활은 달라요.
부활은 생명체가 생명을 잃었다 다시 살아나는데 이전과 다른 삶, 육체도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부활만이 진짜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어떻게 되었죠? 부활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곳에, 그러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이번에 썼어야 된다니까, 읽었어야 되고, 그 요한복음 마지막 말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오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신비스러운 부활의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고난을 통과한 부활주의를 통해서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세워가길 원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언급을 하면 예루살렘 입성을 6날 정도 앞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려주일이죠. 지난주죠. 종려주일을 엿새 정도 앞둔, 약 일주일 정도 앞둔 날 베다니에서 한 3km 정도 되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과 3km 정도 되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인데 나사로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나사로는 성경에 두 인물이 등장해요.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등장하는데 거지 나사로와 이 나사로는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하면 되질 않습니다. 자, 거지 나사로가 아닌 일반 나사로와 관련된 사건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릴 정도로 사랑했던 가족들이에요. 왜요? 이 남매들은요 고아들이었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서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아요. 기도할 때도 이 부분 저하고 비슷해가지고요. 저도 일남 이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남매를 눈물을 흘릴 정도로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고아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나사로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흘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더운 지방에서는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잘 장사를 하지 않으면 벽화 현상이라고 시신이 이렇게 없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런 슬픔 속에 있는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부활을 말씀하세요. 부활을 말씀하신다고요. 그러자 마르다가 이 부활이 지금의 부활이 아니라 내세의 부활로 인식하면서 반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은 나사로 남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인 일자산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한 부활을 부여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고난 속에서 부활은 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 사라져버리는 무언가를 통해서 부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뭔가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가? 대가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공짜 없습니다. 100만 원 놓으면 1000만 원 주는 것 없어요. 11조도 돈 놓고 돈 묻기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돈 놓으니까 돈 많이 주신다. 이렇게 적용하고 11조 하면 손해봅니다. 그러려면 11조 하는 게 맞질 않아요. 절대로 돈 놓고 돈 묻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투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보이스피싱도 안 당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데 부활도요, 고난이라는 것, 특히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부활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부활은 피어나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죽음은 슬픈 거여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성경에 눈물을 흘린 장면은 3번 나와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과 포함하면 4번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 한 번은 태어날 때 응애하면서 울었으니까 4번이지 않을까 싶은데 성경에는 유일하게 3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가 뭔가 하면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셔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에 인한 슬픔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요, 나사로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자산 공동체의 그 모습이 그 죽음과 같고 고난과 같고 슬픔과 같은 그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하여 우셨지만 실상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시기도 하셨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오늘 우리 교회와 연결이 되고 우리 가정과 연결되잖아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 그 면면이 마치 나사로가 죽은 것 같은 그 죽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은 우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우시는 거예요. 이게 2번째 울음이에요. 예수님이 우신 장면의 2번째 울음이라고요. 이 예루살렘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의 삶을 이야기해요. 참 힘들게 산다. 참 어렵게 산다. 저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은 눈물을 지금 흘리고 계신다 이겁니다. 2번째로는 이 죽음은요, 자신이 가야 할 죽음과 연결된 현실적 비애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린 게 3번이라 그랬죠. 나사로, 예루살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눈물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걸음 앞에 흘리신 눈물이다 이겁니다. 자, 2번째로는 출산은 잉태로부터 주어지지만 부활은 죽음을 통과해야만 주어집니다. 죽음이라는 걸 통해 부활이 있지만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은 절대 주어지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될 때 부활을 위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될 때요. 그러지 않으면 단순히 그건 죽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진행할 때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럽니다. 아니, 왜 노래를 부르는가?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죽을 때는 가장 웃는 아름다운 모습을 영정사진으로 걸어요. 그런다고 그곳에서 웃는 것 아닙니다. 호상이래. 호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나이 100살을 살았으면 호상이래. 그렇지 않아요. 슬픈 거예요. 죽음은 슬픈 거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이상하게 젊었던 나이가 많았던 그 장례식장에서는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해석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죽음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이 아니라요, 무언가를 향한 관문이에요.
어디를 향하는 관문이라고요.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얻을 수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부활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어요. 안 죽었는데 부활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위해서는요, 죽어야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도 않고 부활하려고 해요.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어야 부활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죽음이 그냥 단순히 세상 가운데 해석될 때는 죽음이지만 하나님 안에 해석될 때는 이거는 순간의 관문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출산이 잉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을 때 부활은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부활은 이 죽음을 통과해야만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자꾸 죽음 이야기하니까 벨를 수 있는데 이걸 고난으로 바꿀게요. 고난을요, 두려워하기보다 이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해석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다 소망을 두고 이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 부활의 열매의 다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죽음은 부활을 향한 관문이다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이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차피 겪어야 될 고난이고 어차피 겪어야 될 죽음이라면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통과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소생은요, 제된 모습 그대로 있지만 부활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소생했다고 했을 때 소망이 없는 삶은요, 더 고통스러운 삶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예를 들어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눈을 딱 떴어요. 떴는데 내 주변에 있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대로 있고 내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와, 이거 뭐지? 그 생각 안 들겠어요? 내 남편이 그대로 있네? 내 아내가 그대로 있네?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내 지금 사업에 어려운 그 모습은 그대로 있네? 내 몸에 힘들고 약하여 있는 그 모습은 그대로 있네?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소생은 그렇다고요. 눈을 떴는데 내가 슈퍼맨이 된 게 아니잖아요. 눈을 떴는데 내가 원더우먼이 된 게 아니잖아요. 내 몸은 그대로 있는데 조금 더 옛날보다는 덜 강건한 건강한 모습으로 눈을 떴는데 진짜 죽을 똥살똥하면서 다시 소생했는데 내 환경은 그대로인 거예요. 돈 없는 것도 똑같고, 예? 내 육체가 약한 것도 똑같고, 속 썩이던 사람들 똑같이 그대로 있고, 내가 고민하고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눈을 뜬 거예요. 이야, 이거 다시 눈 감아버릴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않나요? 소생은 그래요. 근데 부활은 달라요. 부활은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은요, 새로운 삶으로 바뀐 모습을 말씀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는 존재예요. 이 부활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부활을 품고 오늘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기만 하면 부활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 부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야, 내가 부활하는 거 봤지? 내가 소생이 아니라 부활하는 거 봤지? 너희도 부활한다. 그러니 내가 부활한 이 첫 열매를 보고 너희도 이 고난을, 이 죽음을 통과해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필사하면서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여러 장면들이 나올 거예요. 나오는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가, 기절했다가 깨어난가 아닌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을 내요. 그 당시 십자가에 달린 제수가 이 주일, 안식일을 맞이할 때는, 특별히 6월절 안식일과 연결될 때는 완전히 죽여버리기 위해서 관절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제수 두 사람의 관절도 군인들이 쳐서 꺾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꺾었어요. 봐봐, 예수님은 안 꺾었잖아. 그러니까 기절했다가 살아났지.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하나는 알고 둘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미 심한 고통과 피 흘림 때문에 죽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쪽에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은요, 아직 살아 있어요. 그래서 영화 장면에 보면 그들에게 관절을 칠 때에 그들이 아이야라고 아파 죽겠다고 고함 지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함께 죽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도 모르잖아요. 기절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덤 안에 3일 있다가, 실상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토요일 날, 그 다음에 새벽 주일날 일찍 부활하셨으니까 실제적으로 무덤에 있은 시간은 얼마 안 되잖아요. 말이 3일이지 만 하루 반 정도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 정도 그냥 계시다가 소생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 정황이 있어요. 군인들이 지키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소리 때문에 사병을 들여서 지킨 것도 있는데, 아까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면 관절은 꺾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행하지 않은 한 가지 일을 하죠. 뭐죠? 창으로 옆구리를 쑥 찔러버려요. 그냥 살짝 찌른 게 아니고 쑥 찔러버린다고요. 쑥 찌르니까 여기에서 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죽었을까요? 그 정도면 죽어요. 그리고 살아 있었으면 기절했다고도 아파서 아이야 아프다고 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만 하루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만일에 살아 계셔도 과다출혈로 죽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의 사병들과 로마인들이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도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이전에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부활한 거예요. 신화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요. 이 쪽박만한 머리를 가지고 생각할 수 없는 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차원이 다르다고. 우리는 3차원이라는 세계를 살고 있어요. 1차원에서 2차원을 표기할 수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1차원에서는 2차원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2차원에서는 3차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차원은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예요.
2차원은 가로 열고 1,1 가로 닫고예요. 3차원은 가로 열고 1,1,1, 가로 닫고예요. 표기를 할 수가 없어요. 1차원에서는. 왜요? 표기를 할 때 1차원은 가로 열고 1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가로 닫아야 돼요. 2차원에서는 3차원을 표현할 수 없다고요. 왜? 두 개밖에 못 써. X축과 Y축밖에 못 써요. Z축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는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르다 보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신비예요. 그 신비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교회와 가정을 사랑으로 함께 지어갈 때 이 부활을 기억해라. 고난을 통과한 부활을 기억하고 너희 가정도 너희 교회도 이 부활 가운데로 있을 수 있음을, 이 부활의 주인공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알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지로 버텨보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부활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인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적용을 하면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흘렸던 석천의 그 고난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일자산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가정도 어떠합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삶이 그냥 버텨온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을 해석해야 된다고요. 아,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이 부활을 위한 걸음이었구나.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시고 얻으셨던 부활의 길이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구나로 적용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정의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부활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죽음 같은 고난을 부활을 위한 소망의 땀방울로 바꿔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인 일자산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멋지게 한번 세워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함께 동력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황서현,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묻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서현이에게 묻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저 묻는 말에 맞으면 예로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현이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 이 질문을 할 때요, 여러분 나 세례 받았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질문 앞에 다시 여러분을 점검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현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서현이는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 결단하십니까? 네 번째 묻습니다. 서현이는 우리 일자산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지금 네 가지 질문 앞에 모두 답을 냈습니다. 핵심적인 네 가지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황서연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서연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서연이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현이가 세례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서현이도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 바치며 우리와 함께 이 교회와 하나님께서 맡긴 가정을 세우려 몸부림치려 합니다. 주여 함께 동력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로 응원하게 하옵소서.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격려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자산 공동체를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서연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여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도 이번 세례를 통하여 응답하셔서 마음의 그 소원이 응답됨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딸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방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을 기념하고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이렇게 자신의 몸을 찢으셨는가? 우리로 부활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는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으니까. 너희도 지금 당하는 그것이 너희 살을 찢고 너희 삶과 환경 속에 눈물 흘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서는 부활이 된다를 말씀하시려고요. 식후의 잔을 가지고 또 축사하여 가르치되 이 피는 자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시래요. 자신이 이렇게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는 우리로 부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너희는 그냥 죽을 인생이 아니다. 너희의 그 고난은 절대로 헛된 고난이 아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는 고난이다를 몸소 자신의 피로 보이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은 서연에게 이것이 응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서연이가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힘겨워하는 그 모든 것 주님이 아시고 대신 피 흘려 주셨기에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 서연이는 어떤 사람보다 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겁니다. 이걸 적용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승리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이 한 시간 세례를 받은 우리 서연이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았던 우리 일자산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대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이 어려움이 절대 끝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과정이고 관문임을 기억하면서 힘내어 함께 어깨동무하고 승리해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던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즐기며 기쁨 가운데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그 떡과 잔으로 하나 되어서 그 몸과 보혈로 한 몸 되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로 섬겨 비려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걸 뭘로 알고 드셨는지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리겠다를 결단한 사람들이 이걸 먹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고백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맨날 그렇게 고백하고 또 자빠지고 또 재직하는데 그게 뭔가? 아니요, 그건 세상의 시선이고 하나님은 그 걸음을 원하세요. 우리 자빠질 줄 알아요. 저요, 오늘 이렇게 성찬을 침례하고 내일 또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죄스러운 모습 속에 주님을 부여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남편같이, 아내같이, 또 목사같이, 성도같이 못했다, 그런 생각으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비록 이 죄인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결단하고 성화의 과정을 걸으면서 이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걸음 끝자락에 부활의 역사를 나가실 겁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찬양단 찬양에 맞춰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누렸던 그 영광을 주시려고 죽음까지 이기며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죽음까지 이기며 부활하신 그 부활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영광 가운데 거하여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 교회와 가정이 주님이 그렇게 주기를 원하셨던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부활을 소망 삼고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의 주인공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우뚝 서길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함께 전진하길 원합니다. 이 일에 함께 동력하길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가족들과 교우들과 어깨동무하고 함께 이 걸음을 걷길 원합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권능의 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나아가오니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이 이 한 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며 우리에게 허락된 일자산 가정, 우리에게 허락된 일자산 교회를 세워가려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길 원하오니 주여 그러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닮아 지금의 이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주인공, 영광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일에 우리가 찬양하며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우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가족들이 찬양하며 선포하며 전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찬양하며 전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우리 일자산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우리 가족들이 신음하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삶의 환경에 어찌할 바 모르는 여건 속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 고난을 부활을 소망 삼고 통과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주인공으로, 영광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전진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전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부활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음 앞에 내어주시고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케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 가운데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려고 감화감동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키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화감동하심과 변호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일자산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죄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